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요. 한번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옆에 분이 옆에 안 계시면 이렇게 앞뒤 분 보시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한번 뭐라고 할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무슨 준비요? 에? 한 주간 우리 집회 주제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준비? 할렐루야. 정말 죽을 준비가 됐을까요? 또 죽을 준비 됐다니까는 또 이거 무슨 뭐 이단 이상한 여기 모였나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3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좀 앞에 목사님들이 뭐 말씀을 거의 다 하셨어요.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좋고 또 주님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세 번 목사님을 통해서 다 들었는데 이제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3일 동안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준비가 되어져 있나?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은 없겠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호랑이는 뭐 남긴다고 그랬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이런 그림이 이게 있죠. 사람의 명예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당대의 사람들과 후대의 사람들에게 지혜로움과 인자함과 영원히 기억에 그 사람이 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죠. 얼마나 자꾸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내가 부모가 돌아가신 날짜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돌아가셨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메모를 해놓고, 그죠? 그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죠. 우리들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시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죠? 두 가지 다. 세상의 명예, 세상에 내 이름도 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좀 살아보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어떤 것을 하나는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에 오게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을 내 후대 자손들에게 어떻게 남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후대 몇 대가 지나서 우리의 자손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 석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고 계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지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저 자신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요. 여러분, 태어날 때가 중요할까요? 죽는 날이 중요할까요? 예?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날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근데 성경은요, 전도서 7장 1절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져서 죽음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요, 죽음을 예찬하는 그런 고백도 현실 도피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주옥과 같은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전도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바라본 내 삶은 어떨 것인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의 종착지가 어디일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는 원래 좀 무당이셨거든요. 안 놀래네? 네.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그게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저희들이 몸이 좀 아프고 하면은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셔와요. 모셔오고 방에다가 들어가라고 해놓고, 옛날에는 뭘로 돼 있어요? 창호지로 돼 있잖아요. 문창호지 같은 걸로 붙여놓는데, 안에서 들어가라 놓고서는 바깥에서 막 뭐라도 갑자기 깜짝 놀래요. 기겁을 해가지고. 또 조금 있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나중에 나가보니까 거기서부터 그 조그만 쪽마루까지 팥이 전부 다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귀신 쫓는 자고 팥 집어던져. 그게 문창호지에 닿는 소리가 마치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 두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왜? 가족들이 신앙이 같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도봉산에 산에 고사를 지내러 올라간다고 좀 도와달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 말아가지고 할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무슨 노인네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가서 짐을 좀 들고서는 도봉산으로 올라가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힘이 어디서 나는지 저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산에를. 아주 날라다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더라. 그 할머니한테 시간이 되면 늘 얘기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연세도 많으셔서 돌아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산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김원철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하고 오셨는데, 그 부흥회 동안에 주지승이 되시는 분이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그분께서 어떻게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마지막 죽는 죽음의 길을 놔두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았다는 거죠. 형제들이 목회자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본인 혼자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그 삶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할머님이 충청남도 부여가 집인데 의정부에 있다가 부여로 내려가셨어요. 부여로 내려가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태까지 그 삶을 살아봤는데 너무 다 헛되기도 하고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 여태까지 지나온 것이 다 헛되고 소망이 없는데 그럼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실래요? 그랬더니 막 웃으세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교회 나간다. 나 교회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큰 감동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전도서 7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 죽는 게 복되잖아요. 어떻게 죽을 거냐. 근데 마지막 가는 길 속에서 무엇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삶을 살면 되지를 않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으셨는지요. 딸네 집에 왔다가도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 내려가세요. 왜? 본인이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배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분은 삶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자신이 그동안의 삶을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니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이 몇 년을 살았는가? 살아온 날들을 보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은 날이지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스리고 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것을 가져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때로는요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좀 불편하게 되는 일들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심했었는가 하면 아주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맨 건장한 사람들이 3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없었는데 저희 아버님을 대문 앞에서 만나게 됐대요. 아버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왔는데 와서 제 이름을 묻더라는 거예요. 여기 삽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찾는 사람이 내 아들인데 왜 찾아왔느냐? 그냥 친구인데요. 여기 왔다가 잠깐 보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없다고 하니까 그럼 다음에 찾아오지요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도돈했었던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저를 잡으러 아마 사람들이 보냈었는가 봐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이야기하기를
집에 가봤더니 사람은 없고 부모는 있더라. 근데 제 거래처 사장이 부모를 모시고 살 사람 정도라면 나쁜 놈은 아니겠다. 좀 기다려보자. 그러고 나서 시간을 줬어요. 그 길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랬을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다음 저도 모르게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곳은 늘 교회 쪽을 뱅뱅 돌죠. 내가 신앙적으로 온전히 서지를 못했고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런 삶의 결과가 오질 않았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늘 향해서 손가락질 해보셨어요? 네? 정말? 앞이 캄캄해. 뭔가 소망이 없어. 내가 좀 뭔가 잘 해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어려운 교회들 좀 돕고 이렇게 해보려고 사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모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교회도 가기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말씀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저희 살던 집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그 교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이 여기를 뻥 때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예수를 떠나서 산다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크니?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누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의 위로가 쓰러지고 무너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수없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을 부르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왜 부르셨을까? 이유를 깨닫고 보니까는 한 가지더라고요. 야, 강현아, 또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그런데 우리는 죽는 건 주님 일이고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안으시고 세워주셨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죽자. 주님,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그 길을 외면하며 살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죠? 왜 미움이 일어날까요? 내가 안 죽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저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 같이 올라가서 나와 함께 죽자라는 거잖아요.
나는 안 죽겠습니다.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나에게 내 귓가에 너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교회를 올라가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무릎 꿇고 앉아서 너무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처단한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게 쓸모없는 그런 인생인데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길 그런 고난 너 많은 사람들에게 상하고 네 심령이 찢겼지. 내가 나의 피조물 들은 저에게 내가 상하고 찢길 때 내 마음은 어떻겠니?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매 시간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 말씀하고 있는구나.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죠? 희생하면서 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까요?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어디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저 인천 주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대요. 그럼 우리의 삶이 남들이 봤을 때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마감이 되어지면 참으로 복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면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의 수고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3일 동안 여기 세운 목사님들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의 각오 말씀들을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희를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무당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저 춘천의 시장 옆에 가면 벼락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벼락시장은요, 어떤 시장이냐면 새벽에 잠깐 한 30분 장이 섰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벼락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주 오래된 시장이에요. 근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춘천에를 갔어요. 교회를 시장 옆에다가 건물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집을 얻을 집이 없으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맡겨놨어요. 아주 집이 급하게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집을 좀 알아서 좀 구해주시고 계약금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다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이 목사님이 내려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네. 그 목사님 사택으로 들어갈 집이 그 당시에 거기서 아주 굉장히 큰 무당하는 무당집 주인이었어요.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는 집주인이 무당이에요. 옆에다 무슨 산당을 쳐놓고 날마다 거기서 막 징치고 붙이고 난리 치니까 목사님이 거기 가서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네? 목사님이 거기서 40일 기도를 들어갔어요. 40일 기도를 들어갔는데 저 서울에서 온 목사가 매일 저녁에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내가 너한테 질까? 그러면서 계속 더 같이 한쪽에서는 기도가 난리치고 한쪽에서는 막 굿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데 37일째 되는 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노크도 하지 않고 누가 문을 확 열고 뛰어들어오면서 그 목사님을 다리를 딱 붙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나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냐고 뭐 강도가 들어왔냐니까 그게 아니고 나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아니 내가 당신을 뭘 어떻게 내가 당신을 살려주냐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뭔가면 자신은 그 내린굿을 받아가지고 신접을 해가지고 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래도 무당이 늦게 돼도 큰 신을 받으면 대장이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대감신인가 뭘 받아가지고서는 아주 엄청난 큰 무당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37일 때 되는 날 이 무당이 찾아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점을 쳐도 점을 칠 수도 없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와가지고 점을 치는데 점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영적으로 본인이 딱 깨달은 게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한쪽에서 얼마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이분이 왜 그러냐니까는 자기 사정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림굿을 받아서 무당으로서 지금까지 굉장히 큰일인데 당신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너무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밤마다 꿈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목을 졸른대. 난 살 수가 없다고. 근데 보니까 당신이 나를 살려줘야 될 것 같다. 이 목사님이 나는 당신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무당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어떻게 누가 나를 살려줍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살 수 없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살릴 수 있어. 이분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3일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 3일 끝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 마지막 3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사람이 꼬챙이처럼 말랐대요.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고 저녁에 찾아왔대요. 당신 이거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당신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당신 집안에 있는 산당부터 다 부셔야 돼. 없애야지 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나는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할까? 목사님 해주세요. 당신 손으로 그걸 왜 없애야지 왜 내 손으로 보내?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도 겁나더래. 자신도 두렵더래 갑자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만유보다 더 크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럼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힘주십시오. 가지고
그 산당 문을 그걸 다 부시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바람도 하나도 불지 않는데 벽에 걸려있는 그 이상한 사진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쳐. 무서워서 그냥 문을 닫고 돌아서 나왔어요. 근데 돌아서 나오는데 자기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야,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군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니? 허상 보지 마라.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족자가 또 다시 움직여.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허상이지 가면서 그 족자를 손으로 딱 잡았는데 소리가 딱 멈춰버리더니 들어가는 입구에서 족자를 띄기 시작하면서 집어 던져서 다 깨뜨려. 근데 이 무당하시던 분이요, 얼마나 순종반지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순종하는지 예배, 새벽 예배부터 한 번도 안 빠져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무당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가 되게 기분 나쁜 적이 몇 번 있었대. 왜 기분이 나쁘세요? 그랬더니 성찬식 하는 날 자기가 무당인 줄 알고 세례 안 받은 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자기는 이거 자기만 안 주더래. 이거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기분이 되게 나빴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도하기 시작한 게 무당 전도였어요. 무당들 전도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지역의 웬만한 무당들 거의 다 그게 왔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에요. 힘이 있으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그 이루실 일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 버리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우클 찬양팀을 보면서 그 찬양팀 이름이 앞에 필레오가 있거든요.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돼서 마음으로 합쳐서 저분들이 나가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적은 일 아니죠. 근데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어요. 앞으로 더 많은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입술,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필레오 찬양단 그 창단 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이 홍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 푸른동산교회 예배 전에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나님 그 찬양 다 받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조그만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모든 수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은요, 제일 먼저 어디서 불평이 나오죠? 입에서요. 하지 말아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4일 동안의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다가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붙드실 거예요. 제가 어제 예배 끝나고 가면서 저희 그 전도사님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중간에 벌써 울음이 터져가지고요. 펑펑펑펑. 그 주체를 못하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워십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를 받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여졌는지 너무 힘들고 너무 눈물이 펑펑 앞을 가려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가면서 도리어 야단쳤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는 보여지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한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은요, 워십팀을 저희가 이끌어 봐서 아는데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체 못하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장통이라고 그러는데 성장시켜 나갑니다. 우리 국제소수민족 선교회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또 이 국제소수민족 선교회를 통해서 여기에 속한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가실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되는 임원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함께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또 포런동산교회와 오산대광교회 또 일회교회 또 시온교회 또 우리 장혜성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행복이 있는 교회, 행복이 있는 교회, 늘 행복한 교회, 좋죠. 이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정말 작은 교회들이지만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합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곳에 늘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국제소수민족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준비됐어요? 무슨 준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준비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써주시라고 우리를 들어 써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